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주신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자,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는 18, 19장까지 이야기는 지난번 민수기 15장과 마찬가지로 민수기 16장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대한 심판에 이어지는 재교육에 관한 부분이에요. 심판이 있으면 꼭 때리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재교육을 그냥 막 때리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교육하는 그런 과정이 항상 따라오죠. 재교육의 17장부터 19장까지 세 장이나 이렇게 할애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처벌이 강력했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아버지께서 매를 드신 이후에 꿇어 앉아있는 자녀들 앞에 하실 말씀이 많다는 거, 즉 그만큼 속상하시다는 뜻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이 17, 18, 19장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 밑에 1년여를 머물면서 율법 교육을 받았지만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다 그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이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사람은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말귀에 알아듣게 다 설명해주고 그대로 하면 상 주고 안 하면 혼난다, 벌 준다 이렇게 실컷 설명해도 막상 현실에서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속에 이제 천불날 때가 참 많죠. 아들한테 컴퓨터 게임 적당히 해라. 하루에 약속된 시간만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면 네 생일날 새 컴퓨터 사줄게.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하면 그 아들이 굉장히 신나하죠. 신나서 잠시 동안은 이제 그 말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30분이 1시간 되고 1시간이 2시간 되고 막 이러면 공부할 때는 막 눈이 썩어 있고 컴퓨터 할 때 막 빛나고 막 이러면 속이 터지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계속 말로 혼냅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되게 별말 안 하고 이제 엄마가 화를 내고 잔소리하면 당신이 좀 참아라. 그때 다 그런 거다. 나도 옛날에 그랬다. 뭐 이렇게 속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하면서 아들 편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이놈 자식이 그냥 갈수록 정도에 지나쳐서 엄마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니까 아주 그냥 뭐 하루 종일 컴퓨터 하고 갔다 들어와서 컴퓨터 보니까 막 본체 따뜻한데 안 했다 그러고 그렇게 막 정도에 지나쳐 가면 아버지가 한번 화나면 그날은 이제 곡소리 나는 거죠. 뭔 얘기가 이렇게 리얼하냐? 그러면 이게 저희 집 얘기라 그렇습니다. 그 매를 들면 자식은 맞은 것만 생각하고 섭섭하고 분하게만 여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때린 사람은 속이 좋습니까? 때리고 자녀에게 손찌검을 하고 나면 속이 좋아요.
집안을 이제 타작마당으로 만들고 나면 그런 날은 그러고 난 날은 애들은 막 훌쩍거리면서 잠들어도 아버지는 밤잠을 못 자고 뒤척거립니다. 17장부터 19장의 말씀을 읽으면 딱딱하게 또 율법 뭐 이러면서 딱딱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밤을 꼬박 세운 아버지가 자고 일어나서 마음이 여전히 불편한 자녀들을 불러서 앉혀놓고 멍들고 부르튼 곳에 약을 발라주면서 투박하지만 진정으로 자녀가 잘 되라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17장부터 19장인 겁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4절 10절에 언급된 증거궤 그리고 7절 8절에 나오는 증거의 장막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어요. 증거궤, 증거의 장막이라는 이름은 그 안에 법궤,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죠. 법궤, 언약궤, 그리고 성막을 다 다르게 부르는 이름인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막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궤, 언약궤, 증거궤, 증거의 장막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냈고 반드시 너희를 내 이름에 걸맞는 자녀로 만들어가고 말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따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관계를 이 증거의 장막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미 출애굽 1세대 전체가 이 광야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그런 자식이 아니죠. 그렇게 뭐 너희는 죽을 거야. 끝났어. 그러면 그러면 끝난 거지. 손대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때리는지 이해하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그리고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왜 때리고 다시 재교육하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찬송가에도 저 가나안 복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요단강 건너 뭐 그런 얘기, 찬송가와 얘기들 때문에 가나안을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광야에서 죽으면 끝난 건데, 못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건데 왜 그걸 또 때리고 또 말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하시나 이해가 안 갈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모세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모세가 구원을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 이후에 볼 수 있듯이 가나안에는 여전히 전쟁과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은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없는,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는 그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그런 죽어 들어가는 어떤 이상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야 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을 거룩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들어서 열방이 그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그리고 배워가게 하고 닮아가게 하고 그렇게 그 거룩함이 퍼져나가게 하려면 그 백성은 거룩한 삶을 훈련해야만 하는 것이고, 광야는 그 훈련의 장소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피하고 갈라졌다가 다시 물로 채워져서 다시는 맞은편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홍해를 건너서 영원히 속한 대상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뭐 백성인 게 취소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훈련에 실패해서 가나안이라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사용되지 못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믿는다고 하는데 평생 하나님께 한 번도 사용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식물 인간과 같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죠. 훈련에
실패하고 광야에 쓰러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이시기에 이 세상과 구별된,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광야로 몰아 넣으시고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근실하게 우리를 징계하세요. 맞은 곳이 너무 아파서 정말 이분이 내 아버지가 맞나? 아빠 아닌 거 아니요? 주소 왔나? 이렇게 내 아버지가 맞나? 진짜 아버지가 맞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이제 원망이 터져 나올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시며 자녀들의 멍든 곳에 약을 발라주실지언정 절대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린 아론의 지팡이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뿐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뿐이라는 것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여주는 거예요.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날 때부터 언약궤가 항상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애굽에서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시간표에 따라 살던 이스라엘은 언약궤 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를 때 그것을 보고 가고 또 그것을 보고 서는 그런 삶을 시작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가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대체 왜 게임을 하루에 30분, 1시간만 하는 거야? 나는 얼마든지 스스로 통제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날 지금 내버려 두면 알아서 내가 딱 1시간만 하고 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고 반기를 들었던 것이 민수기 16장의 사건이었고 이제 매를 맞고 아버지 앞에 꿇어 앉아서 쥐가 해보니까 1시간 절대 안 되거든. 그 아버지 앞에 꿇어 앉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훈계를 듣고 나서야 마침내 이스라엘은 깨닫고 본문 12절에 고백을 하게 됐던 겁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다 죽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자기 실력을 난 이렇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혼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상 야곱 때부터 목자였고 애굽에서도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은 양이 지팡이를 들고 인도하는 목자를 따르지 않고 제 길로 갔을 때 그 끝이 양에게 그 끝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목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나무인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생명이 열매를 맺었을 때 광야길에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가면서 그렇게 살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스스로 죽음의 천길 낭떠러지로 돌진하는 짓인지 그들은 그때서 목자 출신인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간직해서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라는 말은 아론의 지팡이가 교만하여 스스로 제 갈 길로 가려 했던 죄의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거궤 위에 속죄소, 은혜의 자리, 시은 자에서 어린 양의 피가 그곳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 이스라엘의 죄악이 용서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아론의 지팡이와 같은 죄악 덩어리인 우리에게서 다시 싹이 나고 생명의 열매가 맺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새날을 시작하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다 찢겨 죽도록 할 만큼 그렇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그 앞에 꿇어 앉아 겸손히 인도하심을 구하며 첫 발을 떼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광야에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긋났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신다 할지라도, 체벌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고깝게 분하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 만큼 철이 들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겨우 숨만 붙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데서 그렇게 사용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